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합독하여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허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랑은 좀 다르네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예, 우리 사랑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하였던 저희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할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오늘도 예배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온전히 녹아지는 사랑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강대상에 딱 섰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비장한 각오와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저를 째려보면서 빨리 끝내라,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부담스럽게 시작을 했으나 이제 말씀 끝날 때쯤 됐더니 얼굴들이 환해지고요, 은혜 가운데 우리 1부 예배 마쳤습니다. 2부도 보니까 1부랑 비슷하네요. 결단의 각오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우리 선정하는 투표 공동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부담도 있으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 공동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줄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1년 52주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52주 중에 한 번을 빼먹는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공동회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쫙 펼쳐 보이시면서 최후 심판날 여기 하나 비었네, 이거는 뭐지? 이거는 내가 예배 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 투표하는 공동회의는 이따 갑니다. 예배 다 끝나고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수요일 날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또 저기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때도 듣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도 듣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입니다. 한 달 전보다 지금 우리의 삶은
말씀 때문에 많이 바뀌셨나요? 아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는 받았는데 과연 내가 한 주를 지나면서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조금 바뀌어진 인생이 되었을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동떨어진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저희 금년 저희 교회 표어가 생기야 불어라, 이것이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아무튼 우중충하고 어두운 얼굴들을 싹 바꿔서 생기가 넘치는 활발한 즐거운 이런 모임을 갖자고 그 표어를 옆에다 다 크게 붙여놓고요, 생기야 불어라 매주 그러다가 지난 한 두세 달 정도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가 불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매력 있는 성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2달에 걸쳐서 매력 있는 성도가 좀 되자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고, 믿음의 성도가 되자고,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기뻤겠죠? 아니요. 안 기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매력적인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고개는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어두운 얼굴빛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교인이라고 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저 사람은 생각할 때에 사랑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요, 그놈의 새끼는 확 이러시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의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면 성도들의 마음은 자꾸만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만 목사는 내 삶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 원론적인 얘기, 성경 얘기를 자꾸만 해주니까 성도들이 예배가 재미가 없다네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실천하려는 것이 너무나도 내게 부담이 되어져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배 갔을 때는 그냥 몸은 앉아있고 저 머리는 저쪽으로 부산 찍고 대전 갔다가 여수 갔다가 심지어는 밴쿠버까지 갔다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사랑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우리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첫 번째 저희들의 핵심 단어,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다. 뭐를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영생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다른 돈을 받았다, 지위를 얻었다,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져야 될 건 뭐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들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요, 내 어떤 노력들은 없고 오로지 누군가에 의하여 수여되어짐, 받게 되어짐, 얻게 되어짐, 그게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은총을 받았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받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돈을 좀 쓰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투자한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십니까? 그래도 아멘이 나왔네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소망이 없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네요.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제가 예수님 그러면 한번 믿어볼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답니까? 그래,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으니 나는 너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러한 생명의 주로 너의 속에 쑥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오셨는가?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은총들을 함께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곳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저 혼자는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입으로 시인했구나.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갖가지 은총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좀 세게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은총의 날개를 달고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며 나로 하여금 그 은총들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은총 때문에 행복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을 한번 쳐다보세요. 계세요? 그분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받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누리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으나 우리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힘들고 어려워요.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모든 은총을 주셨기에 우리는 받았다. 우리 속에 가득 찼다. 그러니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받았으니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다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표현으로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에코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소유하고 즐기며 행복해하다, 이것이 바로 누리다라는 겁니다. 받았으면 뭐예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된답니까? 내가 받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중성 목사님 아세요? 김중성 목사님 아세요? 김중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나오세요. 저희 성암교회 출석하세요. 저희 성암교회 이제 사랑교회는 오시면 성도들이나 우리 목사님께 부담드린다고 목사님 나 성암교회 가도 돼? 오세요. 우리 성암교회에서 목사님 댁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시는데 김 목사님 오시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모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제가 김 목사님을 보면서 참 좋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회에서 수련회, 목사, 장로 수련회를 가거든요. 동남아 같은 데를 가면, 동남아에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동남아의 호텔이 얼마나 좋습니까? 호텔 중에 그 수영장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그냥 물이 너무너무 맑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 장로 수련회 가면 밤 비행기 타고 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정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김준성 목사님은요, 목사 장로 수련회만 가시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셔, 현지 시간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수영복을 입으시고 그 수건을 걸고 가서 그냥 거기서 막 수영을 하고 딱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어때요? 좋지. 너무너무 좋아. 여기 수영장 최고야.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냥 저는 참 좋다, 물 참 맑다, 야, 저 물 얼마 좋냐 그러는데 김준성 목사님은 거기서 수영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누리는 분과 못 누리는 자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호텔에 가서요, 그 넓은 수영장에서, 맑은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 물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것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재산, 명예, 또 다른 어떤 것들, 자식들,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 우리 집도 주셨군요. 할렐루야. 제가 이 집에서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주셨군요. 얘네들이 우리 한 상에 둘러먹고 마시니 얼마나 해피한지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체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이런 걸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저는 해피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누리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때야 됩니까? 기왕 주신 거니까 우리 받아서 누리는 종들이 되어야 진짜 이 세상에서 복된 종들이지.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아유 지금 나는 이것도 못 받은 것 같아, 저것도 못 받은 것 같아, 아니 왜 저 사람한테만 줬을까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누리시지요? 받아서 누렸다면 이제 세 번째 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증거하라,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세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렸다면 그 누린 것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기 혼자 받고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살다가 죽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는 유익될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천국 모델하우스처럼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그것은 없는 것들이 있지요. 천국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해와 달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또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황금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행복합니다.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거기에는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영광만 돌리는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그 행복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로 옮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뭐 대부분 다 여기 아파트 사시죠? 예. 아파트 짓기 위해서 저희 교회 앞에도 삼익 아파트를 부시고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거기 터를 딱 부시고 나서 그랬더니 완전 공터더라고요. 땅만 있어요. 야, 참 이거 답답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레미안 모델 하우스를 딱 지었어요. 그러고 사람들에게 와서 구경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모델 하우스를 딱 들어가서 보더니 이분들이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2년 뒤에는 저 집 가서 들어가 살 거예요. 아, 저기 모델하우스 가봤더니요, 그 모델하우스 문이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삼익 아파트 그 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 문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였는데 이 삼성 레미안 이거는 얼마나 좋은지요.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에 그 식탁이 얼마나 재질이 좋고,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 또 안쪽에 얼마나 드레스룸이 좋은지. 목사님, 2년 있다가 우리 그 집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몇 년 뒤에 그것과 똑같이 지어진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만 가서 이러한 행복을 누린다면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죽어서만 간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모델하우스 되어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은 천국 모델하우스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얼굴이 어두웠으나 지금은 좀 많이 밝아지셔서요. 그래요.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모델하우스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종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좋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을 나타내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 사랑교회 성도들 때문에 천국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어떤 때에는 너무나도 핍절하고 추락하는 삶과 같은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주셨으며 드디어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받아 누려 증거하는
복된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